9월 26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 옛날의 삶의 모습, 옛사람,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그 옛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또한 옛사람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던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옛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가? 이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에베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그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새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인가 이 본질적인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 이 새 사람에 대해서는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 즉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그 모습에서 떠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가?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새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모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 영적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는 것인데 무엇을 물려받는가? 원죄를 물려받는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죄를 지으려는 성향, 그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에베소 4장 24절에서 25절은 24절과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위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말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회복된 사람이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다시금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던 에베소 2장 18절과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에베소 3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새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사람입니다.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 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새 사람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따라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